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려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디모데전서는 바로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인 바로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 서신과도 같습니다. 당시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서신을 보냈을 때 그때 당시에 그 초대교회 안에서는 많은 영적인 또 어려움들과 많이 있었죠. 특히 교회 안에 들어온 그 유대교와 또 영지주의자 같은 이런 사상들이 그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많은 교회들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노선,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참된 원하시는 그분의 진리의 노선을 벗어나서 바로 유대교와 영지주의와 같은 이런 이단 쪽에 빠지거나 하나님의 참된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난 그러한 초대교회의 그 현실을 보면서 바로 사도 바울은 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 목회 서신을 통해서 그 디모데를 훈련하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노선, 바로 주님께서 그토록 기뻐하시는 바로 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이 틀 안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훈련하면서 디모데가 목회를 해나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이 디모데 전서를 기록하신 줄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가 바로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현실 가운데 저는 있다고 저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도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복음을 전하곤 하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난 부분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 너무나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바로 선한 것 같지만 그러나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성도들을 바른 길로 가야 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될 그런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이 원치 않는 다른 길로 가게끔 사탄은 지금까지 수없이 선한 것을 통해서 교회를, 성도들을 미혹해 왔다는 사실을 저와님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이단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경륜이라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이 단어를 끄집어낸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경륜, 저와들의 목회뿐만 아니라 또 저와들이 이 느헤미야 봉사로서 조직 구성원으로서 저와들이 활동할 때 반드시 저와들이 벗어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가르침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에서 벗어나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저와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 일이 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임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1장 4절을 보게 되면요,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합니다.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것이고 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로 원하시는 것임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경작이란 말이 있죠. 경작은 이 농부가 봄에 씨를 뿌려서 또 그 씨를 뿌린 다음에 수없이 물을 주고 가꾸면서 가을이 되면 추수하는 그 과정을, 1년의 모든 과정을 뭐라고 말하냐면 경작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업가로 비유를 한다면 사업가들은 자기가 돈을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자원들을 투자할 때 그는 아무렇게나 투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 사업이 내가 해야 될 사업인지, 또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얻고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을 계산하고 따져보고 이 사업가는 재원을 투자를 하고, 투자한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것을 관리하는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인 이익에 이르는 그 일련의 과정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경영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분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분께서 계획하시고 하셨던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련의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경륜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경륜을 아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하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이 하나님의 경륜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는 그러한 주의 종들,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봉사 회원들 되는 여러분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륜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경륜,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그 사람 안에 하나님 그분의 자신을 그 사람 안에 두시기를 원하셨음을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합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경륜은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 안에 그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분 자신을 그 사람 안에 두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땅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그리고 장래에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이 일련의 가정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목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내미의 봉사로서 활동하는 그 가정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경륜을 저와 여러분들은 벗어나서는 안 되는 줄로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우리가 2장과 3장을 보게 되면, 특히 창세기 1장 2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 창조하신 계획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양은 틀이라면 형상은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갑에 비유한다면 장갑은 손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갑은 장갑으로서 끝나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장갑은 바로 손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반드시 장갑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손이 들어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손이 바로 내용물인 것입니다. 바로 장갑은 손을 넣기 위해서 장갑을 만들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도 사람을 바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분 하나님의 그 내용물을 저와 여러분들 안에 두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그를 에덴 동산으로 이끄십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으로 이끄시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씨라는 너가 임의로 다 먹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저만들이 잘 아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 있는 수많은 나무의 씨가 있지만 그 중에는 생명나무의 열매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의 씨가 열매를 임의로 먹으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사람이 이 생명나무의 열매, 생명과를 먹어서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그분 자신과 같은 그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경륜을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2장과 3장에서 그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계획을 포기할 수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그분은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는데,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사람이 되셨뿐만 아니라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 바로 친히 저와 여러분과 동일한 우리의 육체를 입으시고 그분은 이 땅에서 3년 반을 주님께서 사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뒤에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만나면 비로소 그분께서는 하늘을 승천하시지만 다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그 성령이 예수를 믿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자들 안에 주님께서는 비로소 생명으로 우리 안에 찾아올 수 있으신 줄로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성령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저와 들 안에 내주하심으로 만나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으로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계신 것이다. 이분이 바로 로마서 8장 2절에는 생명의 성령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의 성령으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분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 저와 사람 안에 그분의 생명을 두시고자 하시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끊임없이 이 땅에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을 저와들이 발견하고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토록 바라는 것이다. 저와들이 주님의 종으로 세상에서 수많은 상일 가운데서 주님께서 저와들을 부르셔서 저와들을 주님께서 저와들의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다면 그 사명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이 하나님의 경륜을 저와들은 지켜야 되고 이 경륜을 저와들은 따라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이 경륜을 저와들은 하나님과 함께 같이 이루어가는 귀한 종들이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토록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가시는 것입니다. 저와들이 이 땅에서 주님께서 우리가 이임받은 이 복음의 귀한 사명,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목회의 사명, 그리고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우기 위한 이 귀한 사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면 이것은 반드시 주님의 경륜을 벗어나서는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동역자 여러분, 저간들이 주님의 종들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면 저간들 철저하게 이 하나님의 경륜에 충실해야 되고 철저하게 이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야 되고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그토록 강조한 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경륜에서 벗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간들이 유명한 부흥사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저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존경을 받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바로 저간들의 진정한 목적은 바로 주님의 경륜을 우리가 따르면서 이 경륜을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종들의 사명임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뻐하시는 일이다. 저간들이 이 일을 할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영적인 것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충만케 하셔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충만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부유케도 하실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중에서 신학적인 차이가 있고 교리적인 차이가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에서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이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따른다면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제가 이 목회 과정 가운데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목회 10년이 지날 쯤 됐었습니다. 그때 제가 목회했던 곳이 수원 천천동이라는 곳에서 제가 목회를 했었습니다. 그 천천동에 참 하나님의 은혜로 천천고등학교라는 고등학교를 빌려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주차장 좋지. 주차 걱정하지 않아도 좋지. 그리고 요즘 신설 학교들은 얼마나 시설들이 좋은지 모릅니다. 그 좋은 시설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모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학교 측으로부터 통보를 하나 받았습니다. 목사님 나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다 합쳐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 곳이 우리 여기 이기 목사님이 계시는데 수원에서 그래도 변두리 바로 수원의 부운동이라는 곳으로 제가 쫓겨났습니다. 쫓겨났다는 하는 것이 바로 아마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가진 것이 그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다 못한 한 집사님이 제 목사님, 제가 600만을 헌금을 할 테니까 이 600만을 가지고 목사님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이 600만을 가지고 한 청년과 둘이서 다시 교회를 내부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가장 이렇게 낮은 곳으로 다시 나를 집어넣는가? 아직도 내가 부족하단 말인가? 아직도 내가 깨뜨리지 못한 부분이 있단 말인가? 그러면서 저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수없이 눈물을 흘렸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음성으로 함께하셨습니다. 너는 나의 평면에서 벗어난다. 너는 나의 평면에서 벗어난다. 아니 주님, 제가 왜 하나님의 평면에서 벗어났습니까? 저는 주님을 위해서 목회를 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목회를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도들은 다투죠. 결국은 몇몇 가정과 함께 부운동이라는 곳에서 다시 철저하게 낮아지고 부서지는 그런 가정을 저는 겪어만 했습니다. 수없이 눈물을 흘려냈었고 나의 신앙, 나의 목표를 지금까지 내가 전했던 그 수많은 메시지들, 정말 가시적인 메시지였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주님, 내가 지키지 못하는 것을, 내가 해나지 못하는 것을, 내가 성도들에게 수없이 해왔던 그 메시지들이 얼마나 저를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했는지, 저는 그것에서 두문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도움을 받습니다. 내가 죽지 않냐고, 내가 버리지 않냐고, 내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내가 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지 않냐고는 다시 이 교회를 세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절대 그 눈물로 보내는 아주 오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주님께서 저를 다시 회복시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명한 목사님들 부럽지 않아요. 또 주님 앞에 귀하게 잘 나가는 목사님들 부르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함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주님 앞에 바로 쓰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가장 낮은 곳에서 정말 왜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냈는지를 저는 깨닫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처절한 사람, 가장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그들과 함께 정말 울고 또 같이 기뻐하고 같이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씩 한 명씩 세워지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 느헤미야 부흥사 회원으로서 또 같이 일을 같이 함께합니다. 저만들이 이 하나님의 경륜을 저만들을 벗어나지 않냐고 이 경륜 안에 우리가 머문다면 주님께서 저만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주님께서 행하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만들을 바라보십시오. 저만들에게는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처럼 저만들은 반드시 장래의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 결산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이네,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답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판단하실지, 주님께서 저만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실지, 그것이 저만들에게 종들에게는 가장 귀한 것입니다. 이 땅에 그 무엇보다도 장래에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분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까. 그때 그 주님께서 나를 칭찬할 수도 있고 주님께서 나를 책망할 수도 있으실 텐데, 그때 저만들이 주님의 그 칭찬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그분의 나라에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